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게 원래 좀 잘 못하는데 앞에 이거까지 없애버리니까 게다가 손도 지금 안 그래도 떨리는데 이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이자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가슴에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가슴 뛰게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같아 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가슴이 찡하고 예수님의 가슴이 찡하고 뭔가 좀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들의 가슴이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부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최근에 프로야구가 시즌을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투수가 공의 스피드나 구질이 살아나면 부활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타자가 슬럼프를 겪다가 홈런이라도 치게 되면 부활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어떤 큰 변화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며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가슴이 이같이 냉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이 지금 앉아있는 나에게 당장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가슴은 분명히 두근거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마산 제1교회당에서 우리의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즐거움, 이것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며 동시에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주는 부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 고린도 지역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야만 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집합한 곳이 바로 고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많이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저의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문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울한 상황에서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확신에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아주 기쁨에 찬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그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에 찬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슴 두근거림이 지금 이 구절에 읽으면서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참,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왜 가슴을 뛰게 하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기쁨의 확신이 바로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문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매주일 말씀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의 확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있는 한 우리들은 기쁨의 확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설명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왜 이 사람들은 빠졌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개인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느냐, 부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은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 부르심,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을 붙잡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차근차근 전하다가 오늘 본문 15장에서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 그 복음의 절정인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요, 구원의 정점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있게 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마산제일교회를 이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합니다. 지금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의 손에 그리고 교회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진리입니다. 이 부활은 진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삶에,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이루신 그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송두리째 없애주는, 제거해주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의 앞에 있지만 더 큰 기쁨의 확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 이 감격,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누구로부터 들었던 1대 9의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1대 9의 법칙이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이 9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에 이 1대 9의 법칙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녀 키우는 것 힘든 게 9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고, 그러나 1이 이깁니다. 그 1이 언제냐? 자녀가 나를 향해서 한번 웃어줄 때, 그 9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고 한다면 더욱더 공감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냉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동, 하나의 그 일이라고 하는 행동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 구를 이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일이 9가 아니라 100이요 1000이요 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의 복음입니다. 현대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실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것이 됩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내세만을 바라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마치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무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해져야 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은 내가 죽어서 경험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산제일교회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부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활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어도 기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동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의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